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순간으로 지나가는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자꾸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롯의 처의 어리석음을 참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참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기를 참 자기 모든 힘을 다 기울여 1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세상에 산 것에 대해서 낱낱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반석 위에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채워주시고, 참 주님이 끝까지 안보하여 주셔서 최종 승리를 이룬 그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란부터 없도록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의 내려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오기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깊은 이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무방동 빠지려도록 순풍으로 도서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나의 일을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만이 나를 내릴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절망길로 나갈 때 주날 붙드네 힘을 흘려 섰으니 주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이며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근본이
잘 못된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많은 죄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 그것만 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지금도 은혜 속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한없이 감사하며 감사의 토대 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사사로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살 이상 되는 남자는 반드시 절기에 참석하도록 했고 또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입니다. 그래 6월절은 400년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데서 해방된 것을 참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고 구원 얻은 것을 개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가족의 수를 따라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수컷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요?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구워.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바로 왕의 맏아들부터 그리고 가축의 첫난 것까지 모든 것을 칠 때 이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 히브리 종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피와 살을 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참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뭡니까?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던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마침 보리를 추수할 그런 시기하고 겹쳤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또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앗에 낯을 되어서 거두는 그것을 기념해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은 성령 충만을 갖다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절기에도 노동도 하지 않고 참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면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그게 장막절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절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래 우리들도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에서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참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유별나게 이 뭡니까 이 참 초상이 많았는데 우리 김진태 목사님 돌아가셔서 초상치고 얼마 전에는 강유수 목사님 돌아가셔서 초상치고 이제는 우리 이대영 목사님이 의사들이 그러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년 지난 5월달만 해도 같이 집회를 끝나고 이도영 목사님하고 집회 참석했던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 해변에 가서 좀 쉬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오늘 그 사진도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입니까? 5월달에 갔다 왔으니까 5, 6, 7, 8, 9, 10, 11 한 6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같이 웃으면서散歩도 하고 사진 찍고 다녔는데 지금은 맥박이 안 잡힌답니다. 호흡도 안 잡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모이라고 저도 한 보름 전인가 병원에 갔을 때 서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손도 잡고 왔다 갔다 했는데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점점 나빠졌어. 그러니까 참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동희 목사님이 저보다 8년 위니까 그렇게 길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항암제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식이 없는 가운데 옷을 끼고 엉망으로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 빼고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고통을 줄이고 호스피스라는 게 고통을 없애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호스피스라고.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외출도 하고散歩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할 말 다 하고 아마 그래 놓고는 내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죽음이 온다는 걸 서서히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러고 처음에는 통증도 약을 조금 먹어도 없었는데 이제는 약을 2배로 늘리도 통증이 자꾸 오고 그런다고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의식을 없앱니다. 그렇게 해서 마취를 한답니다. 그래 수면 마취를 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없애 수면하면 잠들어서 그대로 이제 죽는 거니까 아마 수면 마취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취하면 못 깨어나고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수면 마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목사님 통증이 심하고 힘드네요 그랬답니다. 그러고 우리 그 다른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자기가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어제는 말고 그제는 말고 그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잘 안 들리더랍니다. 힘이 많이 빠지고 그래도 어쨌든지 아마 자기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참 말을 했답니다. 그러고 왔는데 한 주일 지나고 오늘 수요일인데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예배하기 전에 보니까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같이 손잡고 다니고 참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목사님들은 잘 싸우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의사는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죽어야 되는데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다 전이되어서 그냥 몸이 기능이 엉망인데 어떻게 걸어다니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의사인데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팍 죽어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마 한 달 반 더 살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참 사람 앞에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지 하나님께 원망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 참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절기는 6월절이 제일 먼저고 다음에 뭐지요? 오순절이고 다음에 뭐지요? 장막절이고 이거는 순서적으로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출애굽이 없이는 오순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없이 장막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참 6월절이 없이 오순절이 없고, 그러니까 죄악의 애굽에서 출애굽 없이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매초절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감동하여 그 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참 마지막에 이 참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내내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장막절이 이게 순서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전쟁이 끝나고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어떤 넉넉한 할아버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이 참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 빵을 가져와서 딱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박이 터지게 와서 서로 큰 거 가져가려고 막 박이 터져서 이 가져가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소녀 하나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자그마한 빵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냥 안 가고 꼭 할아버지한테 쫓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더랍니다. 그 다음에도 또 오라고,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서 참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아이가 다른 날과 똑같이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남은 빵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와서 빵을 먹으려고 식구들하고 열어보니까 빵 속에 은하가 6개가 들어있더랍니다. 아마 그 은하 6개면 식구들이 오랫동안 참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던 건 모양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자기가 참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빵하고 돈을 들고 할아버지한테 쫓아왔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 속에 은하가 들었는데 참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다시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제일 작은 거 남은 걸 가져가면서도 꼭 감사를 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보물을 은하를 넣어놨던 거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다 같이,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2장 7절이네. 7절 보면은 감사함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쉽게 감사를 해라 했습니까? 넘치게 감사를 하랍니까? 넘치게 하는 겁니다. 넘치게 하라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이 뭡니까? 컵에 물을 따르는데 이 물이 확 넘쳐서 콸콸 넘치도록 하라는, 그게 넘치는 겁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방을 넘어서 막 넘쳐서 온 사방에 퍼지는 게 그게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를 하고 이 감사하기 싫은 것을 갖다가 쥐어짜가지고 눈치를 봐서 할 수 없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뭡니까? 이 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솟구쳐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감사의 동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랑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참 지금도 암 같은 것은 참 두려운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그 외과 의사입니다. 그 암에 걸린 사람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